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생애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 통해서 우리에게 또 뭘 교훈하려고 하시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령과 불 세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그죠? 이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설교를 들으시고 그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내용이 더 이렇게 막 광범위해져가지고 재림에 대해서 심판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활 그냥 난리가 아닌 거예요. 아주 그냥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차피 저는 제 얘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제가 제 신앙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저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조차도 어떠한 제가 진짜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목회 현장에서든지 아니면 성도의 교제라든가 아니면 제 개인적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미처 제가 몰랐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영역, 소위 말하는 그 영적인 그 참된 지식들, 그런 게 왔을 때, 그런 걸 딱 알게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가는, 그게 진짜 진리인가는 반드시 점검을 하죠. 그래서 그 작업까지 딱 끝나면 전 그걸 수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거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제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상충되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수용해요. 근데 수용을 하고 나잖아요? 그럼 전혀 상충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기존의 그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그 진리의 영역이 그것과 딱 맞닥뜨려져서 이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소위 말하는 그 장로의 전통, 성경적으로 따지면 장로의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 이런 게 없어요. 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교리를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 지금 저는 이제 장로교 신학을 했으니까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 교리들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교리에 묶여서 신앙을 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저처럼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다선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고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는다든지 이러다 보면 저절로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그의 신학적 체계, 그건 이제 교리예요. 결국 보면 그 교리를 간접적으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교리 위에서 신앙을 해요. 그런데 그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교리가 사람들이 믿고자 하는, 그러니까 즉 어떠한 사람의 그 경험에 바탕한 또는 어떠한 사람의 그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잖아요. 거기서 도출되어진 그들만의 우리는 이렇게 믿읍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 여기 그 위에다가 자기의 신앙의 집을 짓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신학적 교리들이 성경에 분명한 기반을 갖고 있다. 예, 그런데 뭐 A라는 교리가 있겠습니다. A라는 교리가 있다란 얘기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 어느 본문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성경에도 없는데 교리화시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성경에 입각한 교리들은 결코 다른 교리들과 결코 상충하지 않아요. 예, 상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딱 빼고 그 교리만 놓고 딱 보잖아요. 그럼 교리 간에 상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가 잘못된 건가요? 본문이 없는 교리가 잘못된 거야. 근데 그 교리 자체도 본문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문으로 신앙을 하면 되는데, 성경의 본문으로 신앙을 하면 되는데,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본문을 그러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본인은 본문을 볼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문에 대하여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쫙 해주면 좋겠지만 솔직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기성교회들은 20분, 3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성대로 신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자기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이런 문제가 있네. 우리 교회가 좀 이 부분에서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네. 적어도 이런 관심은 있어야 되는 게 목사 아닙니까? 예, 그럼 교회에서 어떤 문제나 아직 미흡한 부분들을 목사가 딱 캐치를 했어. 그럼 성경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성경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목사는 하여튼 어쨌거나 그 본문을 봐. 본문을 쭉 보고 거기에서 교훈 삼을 만한 것을 딱 추려요. 예, 2개 아니면 3개 추린다고. 그래놓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도되어 있는 거예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본문만 쭉 설명하면 돼. 예.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의 문제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꺼내요. 본인은 이미 성경에서 다 정리가 됐다 손 치더라도 먼저 대전제를 딱 던집니다. 예.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거에다가 본문을 갖다 붙이는 거야. 예. 본문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뭐만 남아요? 그 교리만 딱 남고 그 교리를 성경으로 뒷받침하는 이러한 형국의 신앙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 원래 교리라는 것 자체도 솔직히 이렇게 제시되어지면 안 돼요. 그냥 본문만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그 내용으로 해석이 되면 돼. 풀이가 되면 돼요. 예, 풀이가 되면. 그러면 알아서들 다 뭘 갖게 되어져요? 이렇구나. 이렇게 신앙해야 되는구나. 다 알게 되어져. 예.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하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리가 남는 게 아니라 뭐가 남아요? 본문이 남아요. 본문이. 그렇게 이 본문, 저 본문, 저 본문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결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교리 체계가 상충이 안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하면서 교리적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 본문 안에서 만약에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본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본문 안에서의 재림의 그 분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떨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본문에서 또 재림이 나왔는데 거기는 또 다른 맥락에서의 재림이야. 그럼 여기서 막 상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문은 없고 재림 하나만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저기에서는.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적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리적 내용이 어느 본문에 있는지를 확인해서 그 본문을 보면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그 본문 안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어떠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이미 고착화되어져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만 쏙 빼갖고 다른 본문에다가 막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사람한테만 뭐가 생겨? 교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죠?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나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에서 많이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본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부활에 대한 본문들도 몇 개 있고 고린도전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맞죠? 데살로니가전서 그리고 가장 심각한 마태복음 24장, 25장 이런 거. 예. 문맥 안에서 그리고 또 그 본문이 주어질 때의 그 교회 1차 독자의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싹 다 무시한 채 그냥 이미 자기가 알고 있는 재림 그것도 좀 본문을 좀 잘 살펴서 재림 뭐 부활 이거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본문도 제대로 안 살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틀린 겁니까? 저런 겁니까? 막 하면 진짜 막 터지는 거예요. 예, 목이 타는 거죠. 냉수 먹고 속 차려야지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본문을 철저하게 보자. 자세하게 보자. 아셨죠? 예, 우리 계속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하면서 세례 요한이 뭐 요단강가에서 뭐 세례 주고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면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얘기하는 건데 그럼 예수에서 뭐 성령과 불 세례가 주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 누구에게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 적이 없습니다. 예, 없어.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에도 없어. 없다고. 예.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성령과 불 세례는 언제 임해요? 예, 오순절날 그때 임한다고요. 그거는 역사적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려면 그걸 누가 줘야 돼? 예수가 줘야 되죠? 예. 예수가 줘야죠. 예. 그럼 예수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을 때 안 주시고 왜 갔다가 다시 와서 주세요? 그러게 40일 동안 아니 동생이 3년 동안 안 주시고 그래 그것도 안 보고 근데 토를 잘 그때는 십자가에 안 보여요. 아 그렇구나. 몰라요. 무슨 소리? 그렇게 굳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궁금해하지 마세요. 아니 이미 성경은 완료가 됐다니까. 이 순서대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미 역사 속에서 다 그 순서대로 완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아니 왜 공생애 때 안 주십니까? 이러면 어쩌라는 거야. 네? 그잖아요. 네. 아니 왜 그때 주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드릴 말씀은 그냥 지금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천국 갈지는 모르겠어. 천국에 간다는 전제하에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물어봐. 아니 왜 공생이 때 안 주고 부활하신 40일 동안 안 주고 왜 해필이면 오순절날 그러면 친절하게 성경에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성령과 불세례를 딱 줬다고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텐데 왜 내려온 건 얘기 안 하고 성령과 불세례 받은 것만 있냐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네. 그죠? 그러시면 되잖아. 아니 이게 지금 안 이루어진 상태라면
뭐 우리가 따져 묻겠어. 아니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방금 노봉희 입사님이 하신 말은 이것과 비슷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다 창조가 됐어. 예. 그런데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왜 창조했어요? 왜 흙으로 창조했어요? 물로 창조하고 뭘로 창조해요? 이런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만한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만한 이유도 이미 복음서에서 싹 다 이야기해놨어요. 싹 다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금 찾아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니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 순서들. 그걸 지금 얘기해 드릴 뿐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적 사건이 갖고 있는 그 의미들만 우리가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목사님 네.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네. 그 재림의 주님 그 성령과 불이 임하는 그 사건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건가요? 어떻게 한 번에 일어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면은 십자가를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삶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활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을 산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새 몸 입은 우리 아직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선 새 몸을 입고 있지 않지만 네.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시고 그 새 몸으로 40일 계셨죠. 네. 그 삶을 산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네. 다시 들어봅시다. 아니야? 아닌가? 다시 들어야 되겠다. 네, 다시 그럼 들으세요. 어쨌건 목사님 그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쨌건 네. 그 예수님의 삶을 살리죠.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뭐였었어요? 새 몸으로 네. 기억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거 부활의 주는 아무나 못 만난다라고 네, 썼었죠. 네, 맞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일단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는 사람, 그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 예. 그리고 또 500의 형제라 그래요. 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남자만 5,000명입니다. 그럼 여자 아이들까지 따져가지고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이 500여 명밖에 안 돼요. 500여 명밖에 아무나 다 만나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하고 동거동락한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탈락되죠. 가룟유다. 예. 얘네들은 하여튼 예수님을 다 봤어. 그죠? 예. 그리고 이 못지않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70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아주 이제 예수님의 70명의 이 제자들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거의 그냥 뭐 죽자사자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 한 500여 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움직이면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적 차이일 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같이 움직이고 70명은 뭐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오고 그다음 500의 형제는 뭐고 아침밥 먹고 오고 이런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쨌거나 경험적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그게 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상실되어지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있는 사람들만 부활의 주가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에서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나 안에 있으면은 믿어. 근데 그분이 없어지면 안 믿어. 예. 요걸 지금 예수님이 부활해서 40일 동안 해결하신 거예요. 예. 이렇습니다. 되었죠? 그럼 된 거예요? 기억나요. 그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제 네. 흔들리지 않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다라는. 네. 그 다음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야 이제 뭐가 오겠습니까? 성령과 불. 성령과 불이 오는 거지. 그래야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자기 목숨도 내어놓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며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그러면 공생애는 뭐예요? 어쨌거나 내가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가 누군지 알아가는 거야. 예. 그랬다가 이제 십자가 예수 만나겠죠. 십자가 예수 만난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죄 진짜 회개해야지. 진짜 내 죄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를 그 십자가의 주를 만난다는 얘기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그 죄를 탕감받는 거죠. 사함받는 거죠. 그죠? 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부활의 주 만나야죠. 예, 부활의 주 만난 다음에 재림주 만나야죠. 성령과 불로 내 세례 받아야죠. 예, 그럼 이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예,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임반에 대해 사는 거죠. 그 보통 이제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 네. 그 십자가의 주를 이제 만나는 사건이 보통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묻는 죄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네. 그 흔들리지 않은 부활의 주님은 어떻게 만날까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해. 해결이 아. 되는 그거부터 하시라고. 그래요, 그거부터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배워서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 신앙을 했으면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우리가 지금 뭐예요? 하다 급하다 보니까 재림주부터 만나고, 예, 부활 관심 있으니까 부활주 만나고, 예? 예.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어저께 죄 지었어. 그래가지고 십자가주 만나고 뒤죽박죽인 거야. 뒤죽박죽. 예. 게다가 또 성령과 불세례, 진짜 성령과 불세례 받기 전에 뭐 한번 성령으로 샤워 한번 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예. 화장도 보고 이런도 보고 뭐 입신도 하고 뒤죽박죽인 거지. 뒤죽박죽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제 뭐 하자고요? 예, 정리를 제대로 하자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만 갖고 있냐면 진주만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거야. 예, 진주만 겁나게 갖고 있어. 예, 그쵸. 그걸 이렇게 딱 하나로 꿰가지고 목에 딱 걸어야, 예, 딱 되는데, 그냥 그 값비싼 진주 갖고 뭐 하고 있어요? 구슬치기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입에 바른 소리일 수 있어요. 립섭일 수 있고,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다 죄 용서 받으셨고,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시고, 뭐 다 다 하시는데, 정리를 잘 하시라. 우리는 이렇게 그냥 뭐 두서없이 막 신앙을 했지만, 우리 신원이나 주원이 이제 신앙할 때는 얘네들 바르게, 그래서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뭐요? 그래서 난 성령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다는 거,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안 받았,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답습해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자고요. 됐죠? 되신 건가?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애매한데? 뭐 무슨 개념은 신학적 개념은 있는데 이게 막 자기의 본 신앙에서 뭐 충돌이 일어난다. 신학과 신학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 어떠한 내용이 그 교리겠죠. 내 실제적 신앙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본문을 보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담고 있는 그 본문을 딱 보고 그 본문을 보면 지금 내 문제는 신앙적 내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면은 신학적 그 문제도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본문이 없었어요. 본문 없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들었던 그 내용들 그것만 지금 계속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그냥 뭐 하나 훅 던지면 그거에 그냥 탁 맞아가지고 거기 막 꽂히는 거지. 나머지 다 필요 없어. 그것만 해결하면 돼. 본문도 필요 없어. 일단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해결되면 되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본문이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자, 21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보겠습니다.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있네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가 뭐였습니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원래 물로 세례 줄 마음이 없었어. 세례 요한이 원하는 건 뭐였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율법 잘 지키는 거죠. 그 율법 잘 지킨다라는 게 그 율법의 그 정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사회정의, 높은 자, 낮은 자 이거 없이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평지가 돼야 돼.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했었어요. 그걸 요구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어요? 그 메시지를 받고 실제적으로 또 뭘 또 받았어요? 또 세례를 또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다고. 됐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다? 회개. 그죠? 회개하고 세례하고 이게 지금 딱 연관지어서 설명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이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신앙 중에서 그 어디에도 세례 요한 이전에 누군가가 세례를 줬다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 네. 그러면 저희 그 21번 본문 위에 보면 네. 거기서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네.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는 거는 세례에 네.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베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 세례라는 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는 어찌하여 세례를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 왜 니네 세례를 베푸냐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아닌데 왜 그걸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니까 거지. 잘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구약에는 세례라는 개념이 없죠. 네. 구약에 세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선지자가 안 들어서요. 선지자가 안 들어선다는 얘기는 그리고 성전도 일단 무너졌고 그리고 뭐 제사장 뭐 이런 것도 없어. 성전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죠? 그리고 뭐 누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도 없으니까 뭐 종교적 행위가 없다니까요. 종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딱 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쥐가 뭔가를 막 해. 세례 요한 전까지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 근데 갑자기 그냥 세례 요한이 뜨잔 등장하더니 요단강가에서 뭐 회개를 막 선포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전까지는 뭐가 없어요.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없어. 야훼 종교에서 세례라는 게 뭐 베풀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한 번도 없어.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두멍
성전 제도에서 물두멍에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씻고 성전 들어간다고 했었죠. 네. 그리고 율법에 보면은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부정해졌어. 예. 그러면 딱 던져서 깨질 것들은 깨트리는 거고 네. 던졌는데 안 깨진다. 그럼 그걸 물로 깨끗하게 닦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 더러워진 건 뭐 물로 씻으면 되는구나. 그럼 해결되는구나. 이런 개념은 있지만 그 누구도 물로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예,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없었어요. 예, 그런 개념은 없는데 세례 요한이 딱 등장을 하더니 그것도 요단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푸면서 뭔가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너 뭐야? 너 엘리야야? 아, 당연히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지. 선지자? 이것도 웃긴 거예요. 뭐냐면 세례 요한 전까지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예. 그리고 세례 요한도 기름 부음 받질 않았어요. 아니 기름을 누가 부어? 없는데 부을 자가 없는데. 부을 자가 없는데 기름을 누가 붓냐고. 근데 그냥 지가 뭐 해보겠다 고 나와. 그럼 이런 질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게 그 전에 세례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하는 행위는 도대체 뭐냐. 예. 네가 뭔데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네가 뭔데 지금 뭘 깨끗하게 하겠더니 뭘 회개를 하게 하겠더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러가고 있는 건 거예요. 어느 문서를 찾아도 세례 요한 전까지 그 구약 시대에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럼 왜 뜬금없이 그럼 이런 세례들이 막 나오느냐?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세례를 줬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게 뭘 했냐면 구약을 해석하면서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냐? 그 홍해를 건널 때 그거를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맞아요. 예, 세례받았다라고. 집단 세례. 네. 집단 세례 받았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에 대한 개념을 잡는 거죠. 회개는 아시죠? 회개는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생각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럼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돌이키냐? 이게 그래서 회개나 세례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돌이킨다라는 건 내 마음에 전혀 없던 어떠한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마음을 딱 봤더니 내 마음은 썩을 대로 썩었네. 그래가지고 썩은 내 마음을 버리고 새로 들어온 이 새 마음, 요거를 딱 취하는 게 요게 바로 회개예요. 예, 회개. 되셨죠? 예.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는 겁니다. 내가 전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걸 뭐라고? 죄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줬네. 그리고 봤더니 진짜 죄야.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럼 다시는 이걸 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바뀌는 거. 행동이 바뀌는 거,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 요걸 회개라 그래요. 그럼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얘기하면서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애굽의 삶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삶이 청산이 되어지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가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홍해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세례를 받으면 다시 옛사람으로 못 돌아가. 왜? 홍해가 딱 닫히면서 더 이상 건널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도 보면 세례는 그냥 평생에 몇 번 받으면 돼요? 한 번 받으면 돼요. 예. 그런데 누군가가 초코파이를 준다? 그럼 또 받아도 돼. 괜찮아. 예. 아셨죠? 예. 요크루트 준다? 또 받으면 돼. 아셨죠? 선물 준다? 그럼 그냥 받아. 예. 선물 준다고 하면 그냥 받으세요. 괜찮아요. 뭐 어때? 예?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그 제세례파처럼 뭐 이단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아니다고. 예. 그냥 내가 선물 받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씻는다고 생각하세요. 머리 한번 씻고 뭐 세수 한번 하고 뭐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뭐. 예. 아셨죠? 예. 회개는 뭐고? 예. 죄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달리 생각하다. 예. 달리 생각하다. 그럼 달리 생각할 때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외부로부터 나에게 뭐가? 그 새 마음이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회개. 세례는 죽고 다시 사는 거. 옛적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라는 얘기는 세례 요한도 뭐란 얘기예요? 세례 요한도 뭐란 얘기입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잖아요. 예. 세례 요한한테는 그 개념밖에 없어. 그죠? 네. 예.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지금 그 세례가 필요한 사람이겠죠? 네. 그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주고? 회개의 세례를 줬어요. 성령과 불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 돼. 근데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뭘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세례 요한이 회개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실족해서 넘어지죠. 지는 뭐 해놓고? 지는 사람들한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놓고 정작 뭐는? 본인은 안 했어. 본인은 안 했다고. 네. 웃기죠? 그래서 딱 돼지 엄마야. 남들 막 숫자 대고 있을 때 자기는 안 센 거야. 세례 요한은 그런 말 하죠. 왜? 세례 요한 보면 사도 바울하고 좀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도 누구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뭐였어요? 나는 율법으로는 한적 흠이 없다라 그랬었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야. 세례 요한도요. 딱 보면 세례 요한이 뭔 죄를 졌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했는데? 예. 그죠? 그 잘 보면 세례 요한의 엄마가 엘리사벳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한 거야. 뭘로? 양수로. 네. 그렇잖아요? 성령, 세례 요한은 어쨌거나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누굴 알아봤고? 예수를 알아봤고. 그리고 경건 생활하면서 속세를 떠나기까지 했었어요. 유대 광야에서 이렇게 막 소위 말하는 고행하면서 그 진리를 추구했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가 죄를 지면 뭔 죄를 지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뭔 거예요? 나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 그리고 예수를 딱 만났는데, 예수를 딱 만났는데 자기가 원했던 건 뭔 세례인데? 성령과 불 세례인데. 성령과 불 세례. 그래서 그 성령과 이거 좀 본문하고 너무 멀리 가는데 성령과 불 세례 받으면 세례 요한이 왜 성령과 불 세례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왜요? 왜? 이게 와야 내가 성령과 불 세례를 받아야 뭐가 임하니까 자기에게 그 메시아로 통해서 주어지는 이사야 61장의 이런 말씀들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 말씀들이 성취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건 거예요. 천국을. 본인은 그런 삶을 기대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뭐 성취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바랬던 거. 그거 하려면 뭐 해야 돼? 본인도. 예. 본인도 회개했었어야 돼. 그런데 자기를 봤을 때 자기는 죄진 게 없거든. 예. 회개할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못 받았어요?
아니 구원 못 받았다고는 하지 마세요. 세례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뭘 못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가 받고 싶었던 성령과 불세례를 못 받았어요. 성령과 불세례는 언제 받으니까? 오순절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먼저 죽잖아요. 네. 먼저 죽는다. 게다가 또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괜히 그냥 뭐 헤롯이 취한 거 사회정의 뭐 그가 추구했던 뭐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그 삶 그거 그냥 외치다가 그냥 목 댕강터탄이 달아나는 거예요. 됐죠? 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그거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회개도 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도 했는데. 네. 세례 요한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천국 가봐야지 알겠지. 천국 가봐야지 알겠다. 또.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만큼 큰 자가 없는데, 그죠?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 작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크다고. 천국에 갔네. 네, 천국 갔어요. 세례 요한 천국 갔어요. 그럼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또 말씀드려볼게요. 유일하게 인류 중에 제일 먼저 예수를 알아본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제일 먼저 알았어. 제일 먼저 뭘 받았어? 영생 받았어. 그래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거야.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건 아니지만. 됐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어쨌거나 뭐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지만 안타깝게 이 땅에서 뭐는 못 받았어요? 예. 성령과 불세례는 못 받았고 그리고 구원의 완료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가 뭐냐면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디 딱 걸리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걸리는 사람이야.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을 갔지만 뭐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계속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 피값 갚아주실 거요? 이거 하고 있다가 그 누군가의 구원 때문에 내려왔어.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죠? 너무 멀리 왔는데 14절 해결됐어요? 예,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원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분은 진짜 죄가 없어. 왜 이분은 죄가 없냐면 뭘로 잉태됐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죄의 유전이라 그래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냥 다 태어난과 동시에 뭐 유전적으로 죄에 대한 인자를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위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씨로 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하고 전혀 상관 없으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뭐를? 그 세례를 예수님은 받을 필요가 없어. 왜?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니까? 회개 세례. 예. 아니 그럼 잘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뭐 회개할 게 없어. 그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예.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베풀고 있는 이 세례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정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냐고. 왜 하필이면 요단강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에게 의미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 그랬었죠. 뭐 시작. 하나님 나라로의 시작. 옛적 삶을 끝내고 그래서 그 말 했잖아요. 요단강 건너.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 강을 건넜잖아요. 맞잖아요? 그 공식적인 시작점.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시작점.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의단 얘기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회개하고 상관은 없지만 뭐는 받으세요? 세례는 받으시죠? 세례가 뭡니까? 죽고 다시 사는 거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뭔 삶을 사셨어요? 아, 그래요. 사적인 생활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은밀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은 성경에 기록도 안 돼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사건 이후로부터 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고요. 시작점. 예, 예수님 뭐 건너시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시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시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져. 이걸 구약하고 딱 매칭을 시켜보면 세례 요한은 뭐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베푼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세례 요한은 뭘 안 걷는 사람이에요? 요단강 안 걷는 사람이죠. 요단강 안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너고 싶었는데 모세. 그죠? 그 실질적으로 요단강 걷는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고 여호수아. 그럼 예수는 뭐예요? 여호수아겠죠. 이름 똑같아. 여호수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 예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달라요. 달라. 그러나 그 세례라는 개념이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지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뭐고? 옛적 삶을 버리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 그 메시아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 자들이고 그런 의미의 세례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고? 은밀한 은밀한 삶을 청산하고 이제 공적으로 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건물 딱 만들어 놓고 입주식 할 때 테이핑 딱 하잖아요. 커팅식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뭘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네. 이사야 61장 가보실까요?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르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유임을 선포하며. 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홍해 건너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 건너는 그 사건 이렇게 되어집니다.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뭐 했어요? 열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럼 이사야 61장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란 얘기예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그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예수님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예수님 때부터 그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 때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더 앞으로 가보세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예수님 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하늘 열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세계가 보여요.
건 옛날에 야곱이 사닥다리 사닥다리 올라 내리라던 거는 거기 하늘이 열렸단 말이 어딨어요? 아니야 그건 그거랑은 없었지만 다른 그래도 거. 위에서 내려왔잖아 하늘에서. 그 천사를 봤지 하늘 너머를 본 건 아니잖아요. 네.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거기가 보이겠지.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사후세계가 보인다니까. 천국이 지금 감추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리의 영역이 싹 보여요. 어디로 가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 가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지극히 개인적인 이건 개취입니다. 개취. 개인적 취향. 성경에 나오는 한 3 2천 명 넘는 인물들 중에 등장인물 중에서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 제일 대단한 사람은 스데반이야. 네. 스데반. 7장 56절 읽어보세요. 7장 56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右편에 서신 것을 보라. 네. 네, 이런 사람이 없어. 네. 이런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는 걸 보는 사람들은 있었어. 베드로도 봤잖아요. 네. 그죠? 뭐 내보자기. 네. 근데 그것도 스데반 이후거든. 네. 예수님 이후로요. 이렇게 하늘이 열려서 사후세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그걸 본 사람은 스데반이 최초예요. 예수님 이후로. 네, 요단강 건너세요. 임마 제발 그 강을 건너시오. 건너면 바로 열려요? 성경대로 따지면 열리죠. 건너면 바로? 네, 건너시라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그 5장에서 뭐라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근데 하늘이 열리지 않는 이상 거기 안 보여. 안 보여. 그럼 목사님이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늘이 열린 건가요? 네. 잘 보여요? 근데 목사님 저희 네. 그 회개가 네. 그 이제 새 마음이 와서 새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네. 내 옛 마음도 있고 내 옛 마음을 죽이면서. 네. 근데 저희 다 새 마음 있는데. 어쩌라고? 아니, 위에 집사님 누가 없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위에 집사님도 요단강 건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 회개했잖아. 한 거잖아요. 아니 뭔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진짜? 그냥 새 마음 다들 있잖아요. 얘기할 때 보면은 그래서 새 마음도 뒤죽박죽 우리는 뒤죽박죽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순서대로 안 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뒤죽박죽 돼요 목사님. 우리 새 마음 좀 있는데. 이상하게 간다니까. 이렇게 지금 이상한 말을 하잖아 또. 본문만 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마음이 청결하다라 그러지. 거기 어디 새 마음이 어디 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집사님이 네. 요단강이나 건너세요 하니까 네. 아니 여기를 가만히 있는데 왜 본인이 발끈해?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이제 네. 뭐가 문제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회개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회계 1번 얘기하시는 거고 회계 2번 얘기하고 이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지 새 마음이 들어오는데 우리 새 마음 다 있는데 이거 새 마음 꺼내봐. 이거 어떻게 보여줘요? 어머 나 방금 보여드렸는데 못 봤어. 보여줬잖아. 새 마음 아닌가? 그럼 목사님 네. 꺼내봐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저는 그런 거. 그거 새 마음 아니었나? 그럼 그거 뭐지? 뭐예요 목사님?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성경을 보면 다 이해돼. 안 한다는 말 이렇게 얘기하네. 아무도 못 받았어. 아니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왜냐면 우리는 그거 안 하는 그러면 성령 그거야? 새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그러면은 뭐 밝히 가르칠 수 있다라 그래요. 아니 새 마음은 예수 마음밖에 없지. 그잖아요? 근데 그 우리 마음에 네. 그
그러니까 설록 집사님은 새 마음의 실체도 모르잖아. 새 마음이 뭔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고 생각했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성경이 다 풀이되고 이해가 된다고 하니까 네. 아닌 거죠. 그래요. 찾아봅시다. 찾아야지 뭐. 그쵸, 사모님? 이거 이렇게 종결시키는. 아니, 참네. 내가 이제 확실히 알아. 억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참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매번 아까 이 립 서비스를 하셔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립 서비스는 아니죠. 자, 빌립보서 2장 가보세요. 아무래도 좀 가끔 헷갈린단 말이야. 헷갈려. 빌립보서 2장 가봅시다. 이제는 안 헷갈려.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어.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돌던데. 근데 내가 자꾸 돌 던지잖아. 그래서 사기치지 마시오. 성경 특권.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네, 계속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그의 이름을 따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새 마음 오면 어떻게 돼요? 예수 전하죠? 그죠? 예수를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잘 알아야 되겠죠? 네. 그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성경 알아야지. 영생이 있어야지. 그러면요, 목사님. 네. 그 목사님이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아우, 저 성도님 진짜 많이 변했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그럼 뭐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 새 마음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새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라는 그 새 마음이 더 성숙해가고, 네. 성숙해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 마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을 완성해가는 거다라고 네. 얘기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 되게 많이 변했어요가. 그럼 고린도전서 2장부터 가봅시다. 오늘 가르쳐달라고. 좋아요. 재밌어요. 그렇죠. 2장 몇 절이요? 2장 몇 절부터 보실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2장 10절부터.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부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다른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지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구별하느니라. 유대교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서 어리석게 보이며 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이게 새 마음입니다. 되셨죠? 네, 한옥 집사님 이제 뭘 해결해 드려야 되나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네. 저분 많이 변했어요. 그렇게 표현하실 때 변했으니까 변했다라 그러지. 그 새 마음 들어오셔서 그 마음으로 사신다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겠죠. 그거죠. 네. 그럼 됐어요. 그냥 철이 들었구나. 그냥 사람 됐다. 뭐가 된 거야 갑자기? 철 들었구나. 뭐가 된 거야? 그 사건이 해결이 됐어요? 빠빠 엄마 빠빠 저거 이거 그 마음만큼 산 거잖아. 그 마음으로 지금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인정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이전에 안 그랬던 사람인데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 계속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 분들 다 변했는데. 누가 안 변했다 그랬어요? 그럼 새 마음 다 있다고요. 아니 그래 새 마음이 있어서 뭐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 이거를 네. 내가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를 목사님한테 막 확인받고 어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자꾸 목사님이 뭔 얘기하면 저희한테 요단강 건너세요. 꼭 저희는 꼭 아직도 요단강 아무도 안 건넌 것 같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씩 제가 여쭤볼게요. 서장님 요단강 건너셨어요? 패스. 김매 집사님 요단강 건너셨어요? 패스. 아 뭐라고요? 건넜어요. 아니 본인이 안 건너는데 왜 본인이 건넜다 그래? 참네. 본인 대신 건넜어? 아니 다 건너야 되는데 우리가. 엎고 건너서. 자 보면 김매 집사님 요단강 건너셨습니까? 아진이도 요단강 건넜니? 네. 전도사님 요단강 건너셨습니까? 중간에 서 있어요. 패스. 네, 우리 거룩한 전도를 가장 많이 한 가정은 건너뛰고 노봉희 집사님 안 건넜어요. 김매 집사 아니 김민선 집사님 요단 건너셨어요? 말하면 성민 집사님 건너셨어요? 네, 김산유 권사님 요즘에 은혜 받고 계시니까 패스.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 거의 10년을 같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다들 성숙하시고 네. 와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다 요단강 건넜다. 그게 건넌 건데 그러면 왜 안 건넜다라고 하지? 분명히 바람이 불어서 맛만 보고 지금 흘랄라 하고 있는 거야.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헬랄라 하는 마음 말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할게요. 자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서 세진 성도님까지 포함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요단강을 안 건너신 분들은 없어요. 그렇죠. 새 마음 없는 사람도 없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늘이 안 열렸어. 하나님이 안 보여. 그게 문제야. 건넌단 말을 이렇게 하잖아. 네? 그게 문제인 거야. 아 여러분 여러분 그 스데반 사건만 보세요. 스데반이 지금 뭐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이 사람은 실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하늘이 열렸어. 내가 어디 갈지를 알아. 산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뭐 돌로 지금 맞아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뭐 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발이 뜨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면 뭐 낙도 없고 뭐 그냥 죽을 날짜만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이요. 하늘이 열린 사람에게 거기나 여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어차피 거기도 하나님 나라고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그죠? 네. 구분이 없어져요. 거기가 딱 보이게 되어지면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스데반의 그 개념이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피부로. 스데반은 지금 이 땅에서 돌 맞고 있는 것도 스데반한테 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왜 천국일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내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자가 복되다고 했거든요. 영생을 받는다라고 했거든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우린 천국하면 뭐예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잖아. 스테반처럼 돌 맞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다 잘 돼야 되고 뭐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천국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려가지고 천국과 진짜 소위 말하는 사후 천국과 이 세상에 그 가치 기준이 이렇게 등가를 딱 매겼을 때 이렇게 평행선을 딱 이루고 있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천국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달라.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되셨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이제 고난 얘기하면 또 이제 그런다니까. 본인이 잘못했고 본인이 운전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막 두드려 맞고 있는데 아 내가 막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아니 그건 징계를 받고 있는 거고 맞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지. 고난은 뭐 때문에 받는 겁니까? 진짜 고난은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을 때 세상은 예수를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싫어한다고. 네. 그러니 자꾸 그 하나님 믿으라고 하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입 다물라 돌 드는 거야. 그거 맞을 때 그거 진짜 고난이 우리한테 뭐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지. 내 이 썩을 마음에 옛적 삶 그 이제 뭐 그 삼같지도 않은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못 견디셔가지고 하나님의 돌을 맞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던지는 돌 막 이거 맞고 있으면서 뭐 하고 있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착각해가지고 고난이 유익하다고 그 돌 맞는다고 여러분 뭐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빠짝 차리면 돼. 그건 내가 지금 잘못해서 맞는 건데 뭘 그거 갖고 자꾸 무슨 뭐 예? 복음 때문에 그런 거로 착각을 하냐. 그죠? 본문 가까이지. 시간 너무 많이 갔어. 몇 줄 되지도 않는 거. 예수님 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됐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 자체가 철저하게 묵시의 영역 속에 있었던 우리적 개념에서 보면 사후천국, 네? 사후천국, 네. 그 소위 말하는 영적 세계, 거기가 계시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가 계시됐어요. 계시. 네. 그래서 더 이상 뭐요? 안 보이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뭐니까? 믿음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진짜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진짜 있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그 진짜 있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진짜 있네? 그러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결코 뭐가 안 열려? 네, 하늘이 안 열려. 하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열려 제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그 믿음으로 이미 예수님 때 확 열어 제낀 그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열렸잖아요. 나머지 사람들도 다 열려. 심지어는 누구는 그나마 이제 스데반은 죽고 갔잖아요. 예. 누구는 사도 바울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삼촌처럼 왔다 갔다 해. 계속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거예요. 구약엔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무슨 하늘이 열린다 뭐 이런 개념도 없었어. 사후는 믿었지만 사후가 어떤 곳이냐에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구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 사도 요한 때 더 이상 감출 것 없이 확 드러난 거죠. 그 전에는 누구로? 사도 바울로 천국 30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감춰져 있던 것이 확 열리는 구조로 성경이 쓰였다고요. 이렇게. 네. 예수님이 열어 제끼셨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있어요. 되시죠? 거기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아예 거기를 사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밟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커져야 돼. 견고해져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어디 있냐고 지금 우리. 요단강이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 부활, 재림, 성령 교세를 받을 때 어디 위치? 십자가예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세례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에서 세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이 본문부터 좀 해결을 하고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소위 말 우리적 입장에서 보면 사후 세계 거기가 계시됐다. 다시 말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나 진짜로 있는 그 진리의 영역이 계시됐다.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인준이죠.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건 이사 61장 말씀이 예수에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예수가 그 메시아가 맞다. 근데 그걸 누가 알아먹었어요? 인류 최초로 세례 요한이 알아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제가 읽을게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가 시작됐다는 얘기죠. 네. 이거 누가 시켰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시켰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가 하신 그이가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대단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 있지도 않았던 세례 주는 거였었고 누구도 알아먹지 못했던 그 예수를 알아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본 거예요. 본 거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봐. 왜 못 볼까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우와. 엄마. 세례 요한은 뭐가 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소통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고 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예수 위에 내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했으면 좋겠는데 다 봤으면 좋겠는데 본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밖에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성령이 막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내리는 걸 다른 사람이 봤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뭐 했겠습니까? 예수를 쫓았겠지. 예수를 쫓았겠죠. 그죠? 한 명도 예수 쫓은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세례 요한한테도 그때 상당히 많은 제자가 있었거든요. 제자들한테 가라 그래요. 안 가. 끝까지 세례 요한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누굴 봤다면,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걸 봤다면, 세례 요한 따라다닐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들이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갔다면, 무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지? 누구예요? 단심가 쓴 사람이 누구예요? 정약용인가? 네. 정약용. 네. 정몽준? 네. 정씨죠? 정약용이 과학자예요? 회식에 만나서 정령이 장영실 아니에요? 회식에? 장영실 아닌가? 회식에? 회식에 이거 추국이랑 그거 만든 사람이 정약용.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조선으로 넘어갈 때 누구냐 누구지? 이성계인가? 네, 이성계. 이성계가 정도전인가? 그러니까 정도전이 그때 정몽주?
정몽주. 아, 정몽주 그래 정몽주. 네. 해가지고 뭐 이런 들 어떠라니 저런 들 어떠라니 그냥 우리 그냥 뭐 같이 살자 뭐 이랬는데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 정몽주 같은 사람입니까? 뭐 의리 지키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 아 중요하잖아. 또 뭐가 궁금해? 중요한 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못 봐. 아니 왜 보는 사람만 봐? 그 보는 사람이 문제야, 못 보는 사람이 문제예요? 못 보는 사람이 문제잖아요. 근데 왜 보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 아, 그렇죠. 못 보는데 자꾸 본다고. 네. 사도행전 10장 38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들 보면서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그쵸? 네, 날 봐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세례 요한처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네,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좋은 옷 다 갖다 버리고 예, 어디 가셔야 돼? 예, 광야 가셔야 아무도 없는 거 가가지고 무단발 하셔야 돼. 죽어라고 말씀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요. 그럼 결국 하기 싫다는 얘기잖아. 10장 몇 절이냐면 38절.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의 성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널리 모든 사람을 돕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내가 그 메시아다. 그 인준, 하나님이 직접 인준하시는 게 지금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세례받은 사건이고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 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쟤다 이거예요. 사랑이 뭐라 그랬었어요? 내가 그가 되어 그에게 있어서 진짜 내가 되는 것.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라는 얘기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내가 내 구원을 이제부터 알겠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세례 사건이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통해서 뭐가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네,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더 이상 진리가 감추어지지 않는다. 그 진리가 드러났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드디어 이제 뭐가 시작된다? 믿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진다. 믿음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뭘 들 수 있다? 산 소망을 들 수 있다. 그래야 뭐? 지금 내 옛적 삶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 다 뭐 하고 싶어요? 옛적 삶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거기서 자유해지고 싶잖아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네. 뭔가 있어야 내 마음을 둘 거 아닙니까? 마음은 분명하게 있어. 나 옛적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유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데 그건 옛마음이잖아요. 네. 옛마음인데 지금 이 옛마음에서 뭐 마음 줄 데가 지금 없는 거야. 마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있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벗어나고 싶은데라고 하는데 벗어나야 될 곳이 보여.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뭘 둘 수 있어요? 마음을 둘 수 있겠죠. 소망을 둘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하겠어요? 마음이 여기가 있으니까 이걸 추구하며 살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뭐예요? 옛적 삶으로부터 부정당하면서 결국은 내가 어디까지 가요? 내 십자가 위치까지 딱 가겠죠. 예.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하는 거야. 가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요단강을 다 건너셨잖아요. 언제?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 다.
아 진짜 여러분들 세례 받으셨잖아요. 성령 세례 말고 물 세례 다 받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요단강 다 건너셨어요. 그 이제 설교 훗날 끝내야지. 자, 우리 서장로님 요단강 건너셨습니까? 네, 우리 김매 집사님 요단강 건너셨습니까? 패스. 아직 너 요단강 건넜니? 패스. 전도사님 요단강 건너셨습니까? 노보 집사님, 김매선 집사님. 이런 지혜로운 말이 필요한 거야. 이런 지혜로운 말이.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데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훈훈하게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우리가 그 요단강 건너 정복해야 돼, 살아내야 돼.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기다 소망을 주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부터 노임받고 자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살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